욥기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자, 17절부터 19절까지요. 함께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으로 무일에 꾸짖으시고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 더 보세요. 여러분 욥기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의 생명이 뭐냐? 곧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니라. 이제 다른 성경은 안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바이포라 그래가지고 수증기거든요. 여러분 수증기하고 안개는 전혀 달라요. 안개는 그래도 꽤 오래 머무르지만 수증기는 나오자마자 사라져요. 여러분과 제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쓴 게 그거거든요. 당신이나 나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대부분 거기서 시작해요. 저는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는 어디 갈 거냐? 심판받는다. 근데 그 심판을 의롭다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람치고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서 아무리 먹었다고 그러지만 불로초 먹고도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죽어서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석이 있거든요. 그 심판을 의롭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가 의로운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삶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뜻깊고 보람 있는 것을 주는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 전부 다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욥기 이 4장과 욥기 15장에 있는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 동의가 안 되면 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면 구원받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삶이 70 좀 강하게 살면 평균적으로 80 물론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예외는 있지만 보통 70, 80이에요. 근데 70, 84는 여러분과 제 삶이 거기에 축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보람이 가득하고 그런가요? 인생 70, 80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 슬픔이 가득하다 하고 돼 있어요. 인생 70, 80 살아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삶을 뒤돌아보셔요.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자, 여러분들 삶에 정말 즐겁고 기쁘고 보람이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긴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생 70, 80을 사는데 거기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고와 슬픔만 가득해요. 정말 기쁘고 즐거웠고 보람 있었던 거는요, 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요.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영원한 낙원에는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제 목숨을 주님께 드려도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제 목숨 주님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께서 여기 20절에서 뭐라 해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값을 치르고 사면 어떻게 해요? 그 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세요? 그 물건이 마음대로 해요? 산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예?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이 확실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노예는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물건 취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아니요. 천만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값을 치르고 산 노예니까.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고요. 가 그럼 가야 되고요.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노예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노예로 부리질 않으시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살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몸이 내 거야 그러고 내가 하리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하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루시퍼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뭔가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루시퍼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을. 시편 14편, 시편 53편 여기를 인용한 것이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인용한 거거든요. 인용하기 전 구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14편 1절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자주 봤던 구절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인용해 간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거를요. 시편 53편 1절도 보세요. 시편 53편 1절도. 1절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인용했던 그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4편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입 밖으로 냈어요, 안 냈어요?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셔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루시퍼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거예요. 내가 하나의 보좌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하든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과 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아주 거기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44절이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좀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는 좀 앞에 무너질 존재라니까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죠.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가 마귀야, 그 소리와 같아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도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하시면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죠? 그럼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그래요. 항상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속일 수 없다. 그 마음을 항상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 짓겠다고 얘기하고 죄를 짓겠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요. 왜? 어차피 속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강변하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한번 간적해 보세요. 죄 짓겠다고. 그리고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실제로. 그럼 그 아버지께서 날 미워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기 전에 미리 막아주세요. 마음도 바꿔주시고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 자기가 마음속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사라지겠어요? 이게 바보들이잖아, 이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바보 멍청이는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과 저는요, 어차피 죄가 있어서 죽는다고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 점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해놓고 살면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많죠. 나는 정말 똑똑해. 난 박사학위가 4개거든. 이런 사람들. 나는 세계 훌륭한 사람들의 인명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머리가 좋아. IQ가 얼마야.
내 지위를 보라고, 내가 이룬 업적들을 보라고. 이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헛된 지혜, 헛된 지식, 헛된 생각, 헛된 부자, 헛된 쾌락, 헛된 아름다운 거, 헛된 칭찬. 여러분 얼마나 헛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그 헛되고 헛되다고 한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져본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겨본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좀 앞에도 무너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가장 바보죠. 그렇죠? 여러분 전도서 보면 헛되고 헛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7가지인가 정도가 이렇게 헛되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전도서 1장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기의 모든 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있죠. 그렇죠? 누굴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거. 모든 수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걸 헛되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쌓아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값지다고 안 하시고요. 그걸 헛된 수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 또 뭐가 또 헛되다고 하냐면 내가 더 지혜로워. 누구보다? 내가 유미보다 더 지혜롭지.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헛되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그래도 좀 뛰어나지.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헛되다고 하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그걸 갖다가 가증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좀 앞에 무너지는 존재들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은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요? 흙집에서 하는 존재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흙집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요 외적으로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뭐 섹스의 심볼이다, 뭐 아름답다. 끝까지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게 어디까지 가요? 예? 여러분 그 뛰어난 스타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뭔지 아세요? 유명한 여배우들이 성경에 의하면 전부 창녀들이에요. 지독한 창녀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가늠한 여자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스타래, 스타. 그걸 뭐라 그래 또 사람들이?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예요? 우상이 진짜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진짜로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잠언 31장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높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뛰어난 재주가 있다? 헛돼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에, 외적인 아름다움에 여러분들이 도취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왜요? 내적인 것에 충실하자는 거죠. 그게 1000만 배 더 귀중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하고 환호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멋들어진 찬양을 독창을 해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립박수 받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왜요? 그런 거 다 헛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헛된 것에 속지 마세요. 전도서 5장에 가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풍요로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으세요? 결코예요, 결코. 돈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벌 수 있다. 어느 정도가 만족인데요?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은요, 500만 원 벌면은 한이 없겠다 이래요. 500만 원 벌면 어떤 줄 아세요? 아, 이거 가지고는 전세거리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한 5천만 원 벌거든요. 5천만 원 벌면 어떤 줄 아세요? 이거 가지고는 내 집도 못 사잖아. 그래서 5억짜리 집을 사거든요. 5억짜리 집을 산 사람은 만족할 줄 아세요? 천만에요. 이거 가지고 뭐래? 100억짜리 빌라는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족이란 결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돈으로부터 자유예요. 그 물질이 여러분과 저를요, 휘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돼 있죠. 저는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죽을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목이 잘려 죽는 것도 좋고 뭐 순교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편안하게 죽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굶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굶으면 여러분들의 기력이 떨어지면서요, 감각이 조금씩 무뎌져 가요. 고통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죽어요. 저는 제가 죽는 걸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안 먹을 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제가 그때 일주일 금식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48시간이 가장 어렵고요. 48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편해요. 거기에서 물만 안 먹으면 이제 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물을 마시니까 일주일 동안 견뎌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또 뭐냐면 머리는 굉장히 맑아져요. 이 먹을 게 없고 속이 비니까. 그래서 그때 신약 성경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참 많은 거 배웠거든요. 여러분과 저희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쌓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부자 중에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시고 여러분과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 되셔야 돼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데는 여러분 최고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편해야 돼요? 다른 형제가 편해야 돼요? 내가 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더 편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나는 고생스럽고 저 사람 편하게 해주는 데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셔야 되고요. 믿음에는 가난뱅이 되면 안 되죠. 믿음에 진짜 부자가 돼야죠. 근데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한테 온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조금 믿어야 돼요? 많이 믿어야 돼요? 당연히 많이 믿어야죠.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진짜 부자라고요. 그럼 돈 많이 쌓아봐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창세 이후로 죽을 때 돈 가지고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 23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잡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돈은 잡으려고 하면 점점 더 멀리 도망간다고요. 그렇죠?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서 독수리가 날아가처럼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시거든요. 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너에게 다 필요한 줄 주님이 다 아셔. 다 채운다. 이러시거든요. 왜 걱정을 해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걱정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를 구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고 믿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먹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속는 거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즐기는 거. 눈으로 보고 웃고 즐기는 이런 것들.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6절이요. 전도서 7장 6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TV 보면서 낄낄대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코미디 보면서 낄낄대면 그걸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비웃으면서 웃을 때 똑같아요. 성경에서 라프트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라프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라예요. 왜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 낳을 거다. 웃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라프트 웃는다는 얘기는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언급이에요. 그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TV 보면서 코미디 보면서 뭘 보면서 낄낄낄거리면 뭐예요? 이거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에요. 헛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 거를 가지고 즐기는 거요? 여러분들이 잠깐은 즐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뭐라 하냐면 그것도 헛되다고 하세요. 이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쾌락 즐기는 것 그것도 헛되다고 하세요. 11장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살면서 기쁘게 살았다고 해도 사실은 어두운 날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들은 더 복된 날이에요? 헛된 날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죠. 그건 값지는 거 맞죠.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삶이에요.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웃게 해도 누가 웃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웃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는다면 이삭이란 말이 웃는다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 사라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가지고 사라가 웃게 하는 거예요. 웃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웃게 하셔야 진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겨도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우치 못하면 그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짐승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 49편 한번 가보세요. 49편 12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들이 칭찬 듣고 좋은 일에 계속 있어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계속 되냐고요? 아니요. 그 다음 쭉 밑 내려가셔서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 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뭐와 같아요? 개, 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거듭나지 못한 여자, 거듭나지 못한 남자를 개,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게 없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학교 교육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그 미명하에 아이들을 완전히 짐승 만들어버린다, 동물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대통령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짐승과, 어떤 때는요 짐승보다 더 못해요.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좋아해요. 개는요 주인이 때려도요 무슨 짓을 해도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자라는 줄 아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배신자라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조금 잘해주면은요 간 다 빼줄 듯이 해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뭐 손해가는 짓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갑게 돌아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일반 교회 다니면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깡패보다도 못하다. 깡패들은 그래도 말하면 지키잖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뻔지르게 해놓고 왜 그렇게 반대로 가나. 그래서 제가 80년대 거듭난다부터는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품었다고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깡패보다는 좀 낫게 살자. 깡패들은 말하면 지키더라. 나도 말하고는 지켜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썩어 빠질 존재, 그런 존재였었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자신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너 하늘나라 가고 싶니? 예,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돈 내봐. 너 정말 축복받고 싶니? 예,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봐.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야 축복도 받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너 깨달아서 알아라. 내가 누군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 너 스스로 알아라. 그래서 너 죽는 거란다. 그걸 깨우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죄인들의 괴수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형이죠. 그건 죄인들 중에 최고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살려둬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여러분과 제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교회 충성하십시오, 뭐 헌금해라, 뭐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되면 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그런 마음 자세를 품어요, 안 품어요? 결코 안 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것 하나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하여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도 했으니까. 주의 만찬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확신해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구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격하게 되면, 자,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둘까요? 아니면 내적인 것에 마음을 둘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육체적인 것을 신뢰할까요? 영적인 것을 신뢰할까요? 당연히 영적인 거죠. 그렇죠? 외적인 건 아니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누굴 기뻐하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이고요.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주를 기뻐하라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배반한 자들을 조심하라. 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3절이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로 경배해요? 영으로. 영 안에서 경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육체예요, 아니면 내적인 거예요? 4절 보세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 육체적인 게 뭔가 보세요.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이게 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판단하죠. 그렇죠? 7절 보세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육체적인 거, 이런 것에 절대 점수 안 뒀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라 번역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영어처럼 똑같이 번역하면 좋은데, 똥. 영어로도 하는 그냥 덩이잖아요. D-U-N-G. 우리는 조금 세게 발음을 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어디서 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법을 지켜서 제대로 한 그런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제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의라는 거 올바른 거거든요. 올바른 것.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올바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올바른 것. 이건 뭐예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거 멋들어진 거 많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할 거 많이 있었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거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걸 모르요. 그걸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어디에서 난 의?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통한 의, 하나님께서 난 의, 올바름, 그것으로 하나님 발견되기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누가 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노예일 뿐이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 노예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의, 이 의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 되셔야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아, 나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 1000번 만번 지옥 가도 할 말 없는데 저를 구원받게 해주셨군요. 주님,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하군요. 저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제 삶 모두에서는 올바른 것이라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없는 존재였었군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절 11절 보세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되고요. 내 자신의 난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돼야죠. 그렇죠?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죽게 될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yes, no. no.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일하며 가지고 의로운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일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분이 일하셔야죠. 그분이 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일이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을 통한 의, 이 삶,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발견되면 얼마나 여러분 값지고 귀하겠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근데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도 들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바울보다는 2000년이나 앞당겨졌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 제가 죽음 보지 않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되기 바랍니다 하고 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때 주님께 어떻게 발견되실래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난 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가운데서 발견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의로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비록 죽을 사람이지만 비록 존마 앞에 무너질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고 너는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그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들림받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는 여러분과 꼭 되시자고요.